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특별히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 좀 그래도 안개 시간 또 이미 했으니까 그 캠퍼스 선교사 알고 계시죠? 네, 저희 교회도 이미 2명이 다녀왔는데요. 우리 선교사 우리 대원이 미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한국을 들어와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5명의 우리 친구가 왔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뜨겁게 박수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과 헌신의 생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에 기록된 이름들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1년 전 오늘요? 2013년 6월 21일 그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작년 오늘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나요? 좀 더 나아가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죠? 조금 더 질문 드립니다. 그날 화를 내셨나요? 아니면 기뻐하셨나요? 아니면 불안해 하셨나요? 혹은 자신만만하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마 우리는 6월 21일, 2013년 6월 21일 떠오를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날 우리를 지배했던 일들, 우리를 기쁘게 했거나 불안하게 했거나 슬프게 했거나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이미 흐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전이 조금 더 선명하시다면 3, 4년 전으로 좀 더 가보시죠. 3, 4년 전에 오늘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일, 무엇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조차도 그 급박함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떤 이들에게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제 마음엔 이미 그 일과 멀어진 제 삶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저 그냥 일상적인 하루 중에 혹시 뭔가 변화가 있나?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하나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긴장하면서 또 긴박함을 느끼면서 보았던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평범 이하의 일로 변해버린 삶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동료나 친구들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더만 지금은 어느덧 그 사람들과 전화 연락도 먼 관계로 변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좋아하시나요? 네, 물놀이를 좋아하세요? 저는 물놀이를 참 좋아합니다. 바닷가 동네에서 사는지 몰라도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물놀이를 할 때면 늘 느껴지는 거지만 물을 이렇게 움켜쥐면 뭔가 물을 잡았다고 느끼면 어떠세요? 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움켜를 졌지만 손 안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러한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나는 왜 내 삶에 대한 그런 일들이 기억되지 못할까? 혹은 내 삶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걸까?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때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나온 삶이 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될 일을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듣곤 합니다. 오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 존재, 나라는 존재감을 잊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 바랄 것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길모퉁이만 돌아서면 언제나 새로운 또 다른 가능성을 접하는 우리의 삶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세상의 평화와 변화를 위해서 왕래하면서 수많은 만남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이 맞춰지는 시간들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을 했다가 뒤늦게 그의 삶의 가치가 새로워져서 재능을 인정받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하죠. 병치레하며 자란 아이가 나중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스포츠의 영웅으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과 그 일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이, 오늘 우리는 사실 죽음이나 질병이 앗아갈 수 없는, 그것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누렸던 하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오늘 우리의 귀로 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억조차도 기억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나가 버리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의 또 다른 하나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삶에게는 영혼의 가치를 상실한 그저 지나가는 한 영혼일지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것 같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품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웃을 이유가 오늘 우리에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공유하고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중심 속에 오늘 우리의 눈과 귀가 고정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오늘 우리의 주변의 어떠한 변화들을 통하여 시류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을 값진 불멸의 선물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언이고 선포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렇게 연약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덧없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저 순간의 일로 보여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영생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영적인 삶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 그것이 무의미하거나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존재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찰나적인 것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비의 임재를 인식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분명 달라집니다. 분명 달라집니다. 노예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요셉은 그의 삶이 작은 하나의 모퉁이에 불과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그의 인생에 무한한 시간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여 있다고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의 인생을 견뎌야 했던 다니엘 역시 그의 삶의 뜻을 정하고 오늘 그가 더럽혀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한 그 일은 그의 삶이 화려하거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의 인생이 기억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그는 오직 자신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 타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학자 에스라, 그가 오늘 그의 삶을 대변하듯이 오늘 그런 열왕기 상하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성경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1장 1절은 딱 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것이 그 전부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 먼 타국에서 자신의 민족이 다 갈갈이 찢겨진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고민하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답변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고 오늘 이 시간 속에 너의 삶을 두었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의 역사관은 오늘 그의 삶의 한 구퉁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는 누구로부터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기록되어지는 그 궁극적인 그 위의 본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었던 아담에 대하여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한 절 아닙니까? 이 한 절 속에 그의 역사적인 관점과 자신의 존재의 관점이 함축되어진 가장 위대한 표현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어디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누군가가 나의 삶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전히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식 속에 놓여짐을 기뻐하십시다.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전쟁을 국모할 때도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불만을 이야기할 때라도 오늘 우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송의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귀와 눈을 덮을지라도 오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변에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또 행위가 어떤 때는 증오가 배어있고 분노가 섞여있고 또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여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때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누가복음 10장은 오늘 이제 드디어 70인이 돌아오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요? 70인이요. 오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흥분되어 있어요. 그들이 굉장한 감격에 지금 오늘 그들의 삶이 뒤엎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생에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게 됐어요. 언젠가면 저도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해외 봉사를 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해외 봉사에 가면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환경도 정말 어려운 그런 오지를 향하여 가면 그곳에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을 보내면 첫날엔 정말 대화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통 언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바디랭귀지. 저는 바디랭귀를 개꼬차 하는 편 같아요. 굉장히 잘 이해해요. 그런데 제 대원들 중에 정말 그런 일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말이죠, 한국말을 그냥 써요. 그 친구는 절대 그 나라 말을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그냥 해요. 너 알지? 그렇게 얘기하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있는 그 집안 식솔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저희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또 그 얘기를 또 알아들어요. 제가 옆에 보면서 성령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은혜다. 사실 그런 데 가면 정말 인간이 생각하거나 인간이 꿈꾸는 그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해요. 정말 이룰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아주 단단해졌던 마음들이 녹아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를 저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대원들이 그 안에서 같이 웁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기뻐서요. 오늘 우리들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함께 갔던 대원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하여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도 막 뜨거워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끝나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말이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면 또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 보여요. 그리고 언제 그 일을 행했는가 안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들을 잊어버리곤 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돌아오면 이곳에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는 정말 계시는 걸까? 라고 끊임없이 물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 70인의 사역에 대하여 알려내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70인들도 사도들처럼 저희의 사명의 증거로서, 뭘로써요? 사명의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 그들이 어떤 권능을 부여받았다고요? 초자연적인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말이죠, 제일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요. 제가 윤서인지 두 딸을 키워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아침에 옷 입을 때는요, 제가 하나님을 여러 번 부릅니다. 옷을 아이가 한 번 정하면 잘 안 바꿔요. 제가 윤지야, 그 옷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니까 좀 더 예쁜 걸 입으면 어떨까라고 한참을 설명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니, 이게 더 예뻐. 아빠는 왜 이게 더 안 예뻐 보여? 저는 오히려 설득합니다. 제 마음이 이상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걸 봐요. 성도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더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먼 나라 이웃나라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치소임에 대하여 변화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엘버트 놀란이라는 한 학자가 기독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그 책에서 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운명론의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태도이다. 다시요, 죄송해요. 운명론은 대부분의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태도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운명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어떠세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이 학자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운명론은 이런 말로 표현됩니다. 대책 없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 현실에 눈을 떠. 실제적으로 돼야지. 이런 말들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말들은 사실 다 뭐냐면 운명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빠질 때 우리들은 이러한 표현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야. 에휴, 결국은 우리가 질걸. 뭘 해봐? 우리는 운명의 피해자들이야. 이렇게 말했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표현을 한 적은 없으시나요? 사실 저는 있어요. 에이, 또 해도 되겠어? 저도 모르게 사단이 제 마음속에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인식아, 뭐 바뀌는 게 있니? 에이, 그런 거야. 인생은 그저 그렇게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어요. 다 좋아하시죠? 엘리야입니다. 좋아하시나요? 네, 엘리야는 정말 멋져요. 450대 1 한번 싸워보셨어요? 그 정도는 싸워야지 또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3년의 가뭄의 시간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나와라.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한 사람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은 사실 운명론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되겠어?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는데 무슨 비야 비는? 이렇게 말하지 몰라요. 그런 절망의 시간 가운데 오늘 엘리야는 그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힘껏 노력했지만 하늘로부터 이름하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럴 때 오늘 엘리야는 조용히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불가능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잘 알죠. 하늘로부터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제단의 모든 물들을 다 핥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소멸하시는 거룩한 불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가뭄을 해결해야 되는 피의 역사를 또한 엘리야는 간구합니다. 오늘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간구하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봐라. 그리고 또 다시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얘기합니다. 그를 7번이나 반복한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멀리서 아주 작은 주먹만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구름덩어리가 하나 보여요. 그때 그 작은 것 하나로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 하나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속히 내려가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그 엘리야는 서둘러 왕을 데리고 얼른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그 길이 이미 벌써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년의 가뭄이 더 끝나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온 땅의 지면을 적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그 역사가 끝나가는 그 마지막 정점, 이제 이 밤만 지내면 오늘 하늘의 역사가 분명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요. 한 아내의 목소리. 그 여인의 목소리를 토랑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오늘 밤 내가 너를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돼. 너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니? 넌 해결할 수 없어.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소리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주변만의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떠나고 도망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너와 함께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7천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오늘 그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와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늘지 않음을 인하여 그는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삶이 잊혀진다고 생각되어지니? 아니,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 오늘 그 고백을 하나님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에 지워진다 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기쁨을 여전히 새롭게 하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그때 예수님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흥분돼서 그 전도의 열의를 가지고 변화된 역사를 가지고 경험했을 때 다가오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하셨어요. 오늘 그들이 그 기쁨이 뭐 할 수 있는 것을요? 희석되어질 수 있는 것을요?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말이죠. 그때 그의 예수님의 삶의 그 예수님의 기억 속에 분명한 하나의 현상을 하늘의 아버지는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뭐 한 거예요?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오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가 오늘 하나님께 있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해칠 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체념으로 몰아넣을 그 자가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오늘 누구의 것이 될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은 운명론에서 새롭게 혁명적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실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다.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다. 내가 이미 승리하지 않았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분류하는 그런 세상적인 딱지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늘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자신을 결정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정말 변화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이 표현을 참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걸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윤서인지랑 여행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행을 갔는데 그것이 이제 해외여서 그 한 리조트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 영어권이라 윤서인지가 영어를 조금 합니다. I love you 뭐 이 정도
굿모닝? 뭐 이 정도? 근데 다 아시지만 막상 말하라 그러면 뭐예요? 말을 못해요. 인사해? 윤서인지 인사해? 그러면 상대방에서 굿모닝 베이비 뭐 이렇게 장난을 쳐도 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리조트는 이미 들어가기 전에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 또 가서 놀 수 있는 장소,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과 숙소까지의 거리를 그 작은 전동 카트 있죠. 전동 카트로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언제든 그 차를 탈 수 있어요. 이 전동카를. 근데 윤서인지 눈에는 그 전동차를 타는 모습이 마치 놀이동산 오는 기분인가 봐요.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동차를 탈 때면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그거를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꼭 물어요. 당신의 방 번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룸 넘버를 물어요. 그러면 저는 제 룸 넘버를 말해줍니다. 제가 머물렀던 방이 334번이에요. 제가 334 발음이 별로입니다. 이해하세요? 이게 334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이 예 그렇게 얘기하고 아주 공손하게 답변한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가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334번에 머뭅니다. 이 얘기를 334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타월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래요. 얘네들이 그걸 보면서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날 그 여행을 갔는데 2박 3일 짧은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날 저녁부터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있으니까 윤서인 이제 가서 수영장 가서 좀 놀다 와 그랬어요. 근데 녀석들이 용기를 내서 가고 싶으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가자마자 뭐라 그럴까요? 334 무조건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타월 딱 줘요. 얘네들 놀다가 배가 좀 고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랑 같이 고민하다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334 그랬더니 거기 메뉴판을 갖다 줘요. 뭐 잘 모르겠지만 몇 글자를 읽은 것 같아요. 윤서가. 그랬더니 그걸 지목했어요. 그랬더니 뭐도 갖다 줘요. 음식도 갖다 줘요. 모든 게 해결돼요. 뭐만 하면요. 334 앞으로 저를 334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만 말하면 다 해결돼요. 완전히 해결돼요. 왜냐면 이미 뭐 했으니까요. 다 지불했으니까. 근데 이 녀석이요. 한국에 와서도 그게 통하는 일로 착각을 해요. 한국에 와서 제 차에 타는데도 저한테 이래요. 334? 이렇게 장난을 쳐요. 뭘 떠나면요. 그 리조트를 떠나면 해당이 안 돼요. 기간이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악의 권세, 악의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을 제어할 뭘 주었다고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그 권능은 마치 334 이것처럼 하나님 이 한마디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뭐 하셨으니까요? 해결하셨으니까요.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이 헬라어적인 표현 속에서 이 능력과 권능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은 한 가지의 기능적인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힘이 있다? 그러면 힘 있는 능력. 지혜가 있다? 지혜의 능력. 이해하시겠죠? 근데 권능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솔하는 능력입니다. 소위 말하면 어떠한 능력이라도 그것을 다 뭐 할 수 있느냐? 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권능이라고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느꼈던 작은 기쁨이 희석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의 그 기쁨이 뭐 하기 위해서요? 유지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더 커져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능력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모든 악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뭘 허락하셨다고요?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먼저 선하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얻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방법조차도 오늘 우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기다리거라. 이제는 내 방법을 좀 사용해보지 않으렴? 이제는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좀 의지하는 방법으로 새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작은 능력을 인하여 그 능력을 활용함으로 얻어진 작은 기쁨에 만족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하늘의 권능을 부여받은 삶이라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그런 역사를 허락하고 계세요.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만에 빠져 그대의 주님의 정신과 힘으로 일하는 대신에 그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기심은 일의 성공이 어느 정도 따르면 명성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든다. 이기심은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오늘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등장한 오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라고요? 강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일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 한 문장으로 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읽고 좀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표현은 말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쟁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문구는 그들의 격언의 문구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도 기뻐하지만 더 중요한 기쁨, 더 큰 기쁨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작은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위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기쁨입니다. 오늘 그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리고 마쳐드리죠. 한 군인이 전쟁포로 잡혔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멀리 이송되었어요. 가족과 떨어진 채 낯익은 모든 것에서부터 멀어져 격리된 것입니다. 그는 고향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으므로 더 외로워져 갔어요. 가족들이 살아있기는 한지 또 고국 상황은 또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채 그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됐어요. 몇 달이 걸려서 포로 수용소까지 오는 동안 편지는 귀퉁이가 찢어지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안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다 좋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빈약한 배급 식량을 받아먹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석방과 귀향이라는 새로운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한 희망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움직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 때문에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이 제어되는 작은 역사로 우리의 삶이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오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역사를 넘어서 오늘 창차 이루실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오늘 하늘 그 거룩한 생명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한 하루에 그저 잊혀지는 하루가 아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